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가슴속에 핀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속에 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아침고요 수목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꽃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이 한상경 시인의 시비가 제 마음을, 제 눈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되게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한상경의 나의 꽃.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짧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이 시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최근에 NLT에서 다루었던 로마서 9장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은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이 시와 비슷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9장 이야기하기를 앞서서 로마서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443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오영리의 죄죽사 10에 해당하는 그런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5장에서 8장까지 다음 4장에는 영에 해당하는 부분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 오늘 9장이 포함된 이 9장에서 11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기된 질문, 그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9장의 시작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겠습니까? 동족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 교리인 오영리를 전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가슴속에 물밀듯이 차오르는 염려와 그 걱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작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슬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이 예수님 이후로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는 그룹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런 그룹 말입니다. 그러나 6절 보시면 바울은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종족들이 불쌍하고 걱정이 되지만 이것이 처음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이 일이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예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즉 장자,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차남이죠. 이삭의 관계에서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오직 둘째만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라고 여겼던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 의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래요. 형 이스마엘도 배다른 동생 이삭도 모두 할례를 동시에 둘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곧 육신의 표가 이 할례라는 표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영적인 할례, 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후손으로 인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 버림의 예화로 야곱과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번에는 한층 더 깊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삭의 케이스야 어머니가 원천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더욱 우리의 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무너뜨립니다. 어머니도 같고 태어난 시기도 같고 게다가 이들이 태어나기 전이라서 뭔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택하고 행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는 두 번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내려가던 로마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들고 있는 이 구약에 나타난 선택과 유기의 두 예화 중에 첫째는 그렇다 이해하고 넘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는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나 근거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따라서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그 심령을 미리 알았는지 바울은 14절에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무런 사유나 분명한 근거 없이 태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에서를 동정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연이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군가를 택하고 버리는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선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다른 외부의 요인이 단 1%의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누군가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그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등장했던 그 표현인 불쌍히, 긍휼히 이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로 버림받은 자의 대표로 바로가 등장하고 있죠. 19절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이 온 땅에 전파하게 만드는 촉매제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악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악의 대표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예를 들면 혹자는 분명히 19절과 같이 아주 흥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악하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셨다면 저들이 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저들이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이렇게 반문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20절 보시면 혼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문이 가능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감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컴플레인할 수도 없고 클레임을 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급자나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쌍방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연이어 바울은요, 이 논박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슷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악하게 지은 자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 정의에 관한 질문, 무엇이 정의인가? 이 정의에 대한 질문을 너희도 한번 답해보라 라는 듯이 아래와 같이 질문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22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렇게 논리적으로 똑똑한 질문을 던지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던질 테니 한번 날카로운 지성으로 대답해봐라.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에 합당한 자들을 너희들 생각에는 왜 바로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 같냐? 너희들의 논리에 의하면 저 악한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빛을 더 밝게, 더 크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당장 죽어 마땅한 자들,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의 그 논리로 한번 대답해봐라.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위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의하고 불평하다 따지던 이 자들은 이 질문을 받고 무슨 표현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대답을 듣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악하게 하시고 저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나온 예정론은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왜 버리셨는가, 언제 그것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면 다른 성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 보시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이유와 시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로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를 택하신 그 시기가 위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등장하는 것처럼 창세 전이래요. 영원 전이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예정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03편 17절 말씀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의 영혼은 창세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의 영혼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에는 시작이 없고 후자에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소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기뻐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향기롭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미 피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품으셨기에,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기에, 창세전부터 그렇게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과 부르심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아놓았던 신앙의 자부심이라는 모래탑이 있습니다. 그 큰 모래탑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파도를 만났을 때 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 겸손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에 서게 된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풍성히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힘으로 세워진 교만과 자랑과 이 공덕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탑이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부르신 그 모습, 그 순수한 영혼의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겸손히 신앙인으로서 이루어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뿌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